저희가 매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7월은 우리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C 딸을 보시면, C를 보시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기가 끝나니까 보통 이 C를 보면 C학점이라는 게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아마 알파벳을 이제 갓 띄는 친구들은 A, B 그냥 C 중에 그냥 C로 보일 거고, 특별히 저희 공동체 안에는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많아서 이 C를 보면 C 코드가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보통 이제 음악에서는 이 C를 보면 이 C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코드가 울리려면 그것에 대한 구성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도, 아마 초등학교를 다 음악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까요? 도, 미, 솔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노트가 동시에 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C 코드라는 게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 이제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텐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 메이저 7의 9, 13이라는 아주 좀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도, 미, 솔, 시에 레다, 라까지 보입니다.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공부를 하면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건 다이어토닉 텐션이라는 아주 음악적인 용어를 이야기했고요. 더 공부하면 음악적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이야기해보면 그 불편한 F라는 어버이드 노트를 반음 올려서 얼터드 텐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C 코드라는 게 보이지만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C 메이저 7의 9, 샵 11, 13이라는 코드가 보입니다. 이거는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밖에 보이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까지 보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무언가 보고 배우면 그것들에 대한 진리들을 좀 더 알게 되고 깨우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무언가 우리는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는 바를 알고자 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탐심을 찾아갑니다. 알게 되죠. 그래서 C코드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훨씬 더 화려하고 멋진 음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음악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한 무언가를 알면 알수록 크리스천 뮤지션들을 제가 만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음악에 대해서 되게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아서 되게 멋진 연주하고 화려한 연주들을 보여주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 저는 너무 부족해요 라는 겸손된 마음에 일괄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들이 뭐냐면 저는 잠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C라는 그냥 음해라는 그 값없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선물을 가지고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제가 음악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물어볼 때마다 그들이 하는 공동된 주제들이나 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 선물을 가지고 잠시 이 땅에 제가 사는 동안 잠시 사용해서 쓸 뿐입니다 라고 하며 그들이 겸손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것까지 알기까지 그리고 이것을 잘 다루기까지의 시간들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듯이 프로가 되려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듯이 어떤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럼 자기가 얼만큼 노력을 했겠습니까? 앞에서 지금 연주하신 분들도 이렇게 연주하기까지 앞에서 노래하신 분들도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너의 노력은 아무런 너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어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의 불편함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생각한 나의 업적 분명히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음악을 공부하고 무언가 크리스찬 뮤지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잠시 이 땅에 빌려 쓴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하나님 거야,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죠. 너무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이 원했던 방식과 너무 달랐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어떻죠? 그들의 입장은 십자가는 정말 부끄러운 모형의, 그리고 부끄러운 자들의 어떤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던 예수가 그들에게는 뭐죠? 부끄러운 거였죠. 복음은 그래서 그들에게 부끄러운 것밖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누구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대요. 누구에게나 주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브랜드를 우리가 다 똑같이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되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를 갔는데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친구가 7명 있어. 당장에 벗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죠?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들. 그래서 남들과 구별되는 걸 원합니다. 똑같은 브랜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그렇게 여겨집니다. 복음을 진짜로 알지 못하면 뭐야? 값싼 싸구려 브랜드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창피해. 쟤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절대 안 믿어. 그런데 너가 소위 말해서 그따인데 그런 하나님 내가 나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되죠. 값싸버린, 너무나 싸구려 그런 브랜드가 돼버린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의 배경을 보면 로마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얼마나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잘 상세하게 전해주길 원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1장에 기록됩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로마 안에는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를 만난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예수를 만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분쟁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지켜야 될 안식일, 할례, 음식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분쟁들이 있었죠. 이방인들은 어떻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자유한데 왜 그런 것? 서로의 주장이 그 안에서 대립되고 싸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안엔 비난과 분열과 아픔들이 그 안에 교회 안에서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세워짐에 너무나 기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어떻죠? 자기의 주장들이 서로가 대립돼 있었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들이 가득해 있었죠. 오늘 우리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찬양을 하는데 현지자매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꼬고 샌들을 신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잠시 잠깐 제가 옛날을 돌이켜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에 이제 다들 젊으시지만 10대 때 이렇게 수영주 쌤도 기억하시겠지만 샌들을 신고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악기를 연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바로 불려가죠. 어떻게 이 성전 난리가 나죠. 저 때는 진짜 그래서 샌들을 신고 오면 벌써부터 부모님부터 제재를 합니다. 안 돼. 이거 교회 가는데 무슨 샌들이야?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옷도 그렇고 그랬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잠깐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은 이해가 되고 그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자유함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되죠? 내가 만난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 너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죠? 내가 내 기준에서 만난 하나님이 관찰되고 주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분열이 일어나죠. 그리고 파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어떤 C 코드에서 이것까지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 C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가 그렇게 화려한 연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죠? 이 C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야죠. C는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아마 은혜로운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의 우리의 것은, 이 생의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뭐요? 존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첫 번째로요, 지식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 종교사를 보면 그들의 구원들은 뭐냐면 나의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뭐요? 벗어나는 거, 자유하게 되는 거, 이 죄로부터 내가 온전히 해방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똑같이 그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 정도였다면 그냥 수많은 종교에 불과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복음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뭐라고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뭐라고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시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깨우치고 안다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존재라는 사실이고 그 존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뭐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벗어내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계획과 준비가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복음을 안다는 건 뭐냐면 와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됐구나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됨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복음은 어떻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와 모든 것들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죠. 뒤바뀌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그건 뭐라고요? 복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은 제3을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은 뭐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복음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을 깨우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통달했어가 아니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26절에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라고 물어봅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죠?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떠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차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뜻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다 동일선상의 동일한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간다는 건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그 길.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곧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인간에서 가장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누구나 똑같이 겪는 문제. 죽음입니다. 죽음. 그죠? 우리가 보통 지금 이렇게 다 살아있고 오늘 예쁘고 다들 멋있지만 결국 우리는 다른 의미로는 어떻게 했죠? 서서히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다른 의미로 볼 때. 그러면 이 죽음에서 우리는 뭐죠? 인간들은 끊임없이 어쩌요? 그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구합니다. 죽음 넘어서는 무엇이 있지? 내가 죽어서는 어떻게 되지? 이거의 문제는 여전히 인간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로 계속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죠?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영생에 얻는 길에 대해서 구약, 신약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야 증언하는 것이라. 누구요? 그 성경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성경은 뭐죠? 당시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성경이 구약 거죠. 그죠? 그 구약을 통해서 그 구약에서 말한 모든 내용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뭐 하죠? 열심히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죠? 그들은 예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진짜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가 끝나고 또 뭐가 하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되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뭐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구요?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이 안에 있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보고 무언가 안다고 해서 내가 음악을 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달하고 모든 것을 깨우쳐 있고 모든 것을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되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지. 그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신약에서 똑같이 영생에 얻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어쩌? 영생을 얻는 길은 누구를 아는 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나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뭐라고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근데 뭐예요? 인자를 어떻게 한다고? 인자를 든 것 같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적인 의미를 조금만 한 가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인자를 듣는다는 말의 이 뜻이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것을 알리는 성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인자에 들렸다는 건 첫 번째로 뭐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인자가 들린다는 건 뭐죠?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죽겠다. 너희들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죠. 복음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이르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영생이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자 뭐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려 하는 것은 너희를 어떻게 영생에 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생을 얻는 그 인자가 든다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에 들리시면 뭘 이야기하냐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그 선물 부활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인자에 들리시면 성령을 통해서 뭐요?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뭐요?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가 들려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에 들리시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무엇이 구원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다음에 너희는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게 인자가 든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건 뭐죠? 그냥 단순히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런 수준의 신뢰가 아니라 뭐요?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고 합일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뭐요? 동참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결국엔 그분께 죽음에 동참된 것, 죽음의 그 부활에 같이 동참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 안에 누구만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만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예요? 합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예요? 장사되었으니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 뭐요? 그분의 죽음과 같이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고 말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맨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요 정도 되면 다들 외우지 않나요?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내가 죄로부터 이 땅 가운데서 죄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것에서 벗어난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오직 누구만 드러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그 복음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그 목적 가운데 복음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뭐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본문 17절 한 번 더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죠? 신실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은혜와 진리교회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에는 뭐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만.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이 전가됐지만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의 의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나는 여전히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의만 내 안에 나타날까요? 전가될까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여러분, 인간은요 결국 로마서에서 계속되는 건 죄입니다. 죄. 인간은 끝없이 뭐 한다고요?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은 뭐죠? 곧 내 안에 내가 날 구원할 수 없으니 누가 드러나야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주장이 없고요.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내가 언제나 율법 아래 제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 명제 속에서 박히게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되니, 복음을 받아들이니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위로 가는 거죠. 저 하늘나라. 그 위가 뭐죠? 곧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 그 끝없는 사랑,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끝없는 사랑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죄밖에 없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죠. 그것이 받아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은 각자들의 이름이 있지만 결국엔 각자의 모습 속에 누구만 있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그런 예배자의 삶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그쳐져야 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다라고 여기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우리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끝까지 누굴 향해 있었죠?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방식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꽃피어진다면, 우리 안에 전가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보세요.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그 너무나 기뻐서 그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엔 마지막 그 세상 끝까지 전하고 싶었던 그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더니, 복음을 접했더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이것이 부끄럽지 않고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성경을 20번, 30번, 40번, 50번 많은 것들 안다라고 해도 지식이 아무리 깨우쳐나 할지라도 결국엔 뭐요? 이 모든 것이 어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구나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 하나님을 정말 어떤 시장에 있는 그것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그런 브랜드로. 여러분, 세상에 아주 뛰어난 그 어떠한 브랜드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빛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땅의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브랜드고, 그 브랜드란 말 자체도 부지기조차 감히 상대될 수 없는 압도적인 거죠. 압도적인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전가돼서 그렇게 살아가셔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은요,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공부했지만 예수께 나아가지 못했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복음을 통해서 진짜 그 주인이, 그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아니고 여러분, 무엇을 안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 깨우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깨우쳐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 여기는 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